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마다 주님과의 만남의 그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인생의 삶에서 조금 변하면 엄청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포기하죠,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발전도 있고, 그래도 또 상대방도 또 이렇게 마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당신이 포기하셔, 이 말은 그 개인의 발전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어떤 인생에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가는 모습,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삶을 바꿔가야만 됩니다. 사람은 늘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세상 어떤 풍습도 아니고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기준이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일어났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 지금은 없습니다. 사진만 남아 있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예, 맞아요. 김일성 그 부자 동상이 있는 데가 장대현 교회 터예요. 좀 의도성이 짙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그곳이 이제 방송에서 보면 그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 동상이 있잖아요. 큰 동상이 있잖아요. 그 터가 장대현 교회 터라고 합니다.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마다 좀 특성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따로따로 앉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구조도 이렇게 남자 여자가 교회 들어가면 이렇게 좀 따로 구별돼서 앉을 수 있는 구도였답니다. 그걸 말해서 이제 어느 교회냐면 기역자 교회예요. 들어보셨나요? 기역자 교회.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가운데는 목사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만화 그림인데 이렇습니다. 왼쪽은 남성분, 오른쪽은 여성분. 실제로 한국의 그 남쪽 지방을 가다 보면 그런 교회터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보존된 교회 터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그랬고요, 익산의 두동교회가 그렇답니다. 이 기역자 교회 아니면 니은자 교회, 하여튼 뭐 이렇게 각진 교회죠. 그래서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심지어 경북 영천의 자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직사각형 예배당이었는데, 그거를 가운데 이제 구분을 시켜놓기 위해서
휘장을 쳐놓은 교회도 있고요. 세문안교회가 휘장을 쳤고요. 나무 판자 가지고 벽을 만든 교회도 있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에 그걸 이제 나누는 거죠.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빈 성전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가운데 강대상이고요. 이렇게 여기도 그러네요. 이쪽도 그러네요. 여기도 이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모습이 좀 이렇게 보존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제 만화로 그려놓은 거지만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그래서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앉아봤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가운데 계신 분이 목사님이고 이제 오른쪽이 남자 성도님들, 왼쪽이 여자 성도님들. 예전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예전엔 이게 맞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조금도 누구도 그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심지어 교회 가서도 이제 이렇게 앉아야 된다라는 요즘은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했다는 거죠. 예전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게 졌고 그렇게 앉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뀌는 거죠. 바뀐다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상대적인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바뀌어서 나가는데 바뀌지 않고 고집하고 그냥 내 것이 옳다라고 있다고 보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었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던 그 시대. 그러다 보니까 서양 문물이 늦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어떤 세계적인 발전을 따져보면은 조금 뒤로부터 시작되어졌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 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도태된다. 세계 정세에 맞춰서 변화되어져 가고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합니다. 처음에 핸드폰이 나와서 사람이 가지고 다닐 전화가 있을 거다. 저도 좀 콧방귀를 꼈습니다. 세상에 그럴 때가 올까? 이거는 만화나 나타나는 영화 속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지. 집에 전화기 있는데 전화기를 왜 한 사람씩 가지고 다니는지. 요즘은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 변화에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 어떤 물정 가운데 뒤처지는 것 같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낙오되는 도태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하며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스하고 나가야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딱 덮는 순간 성경은 성경이요 나는 납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활이 오래 가도 연수가 오래 가도 절대로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는 것은 도태됐다는 겁니다. 신앙도 성장해야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그 사도행전 11장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비난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큰 보석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걸 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네 발 가진 것과 들짐 쓴 것,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다시 듣고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베드로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의 모습들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직분, 연수 상관없습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생각의 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생각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닫아버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로 다시 담아들려고 하는 마음이,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만 아직도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그에게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생각이 바뀌었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나를 막을 수 있겠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냐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당시 있었던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고 그 생각이 바뀌어졌던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많은 무할례자들이 이제 비웃기 시작을 무할례자들이 비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비난한 내용이 뭘까요? 비난한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성장할 수 없는 그 민족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간 것도 문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렇게 비난하게 들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예수님의 생각을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면 이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나오면 남편과 아내가 또한 자녀들이 행동 모습 가운데 보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어떤 유추되는 것들이 드는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 관계를 맺고 오래 같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물어보지 않아도,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뭔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생각은 들지를 않았던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지켜봐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감도 없었던 것이고, 주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결단도 없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되어지고 그 생각이 그냥 틀에 갇힌 그 모습 그대로만 갖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생각의 포인트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냐, 아니면 그들이 만들었던 율법의 모습이냐,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관심과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 원하셨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고 그 울타리를 허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 들어가 있던 사도들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과 결단에 대한 내용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대도 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억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 일을 행하시려면 뭔가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고 말씀에 대한 문을 닫아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러나?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있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뜻을 모르면 가치관이 바뀌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쫓아가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치관도 바뀌어집니다. 세계관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각을 바꾸려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 그 고정된 그 틀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변화갑니다. 하지만 생각의 틀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과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뀌면 될까요? 아니죠. 삶의 방식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삶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이 그대로다. 그는 복음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어져 가야만 됩니다. 제자들이 문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의 이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면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습관은 옛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옛 삶에 살았던 그 습관 그대로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지는 거지 문화가 있습니다. 왕자는 왕자 문화가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면 그 거지 문화에서 그 사람은 왕따가 될 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면 왕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지는 거지 문화가 있고 왕자는 왕자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가면 저희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문화는 간단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은혜 나누고 기도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재밌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엄청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는 것이 수련회 올라가고 기도원 올라가고 무슨 집회 있을 때는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주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수련회 끝나고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냐?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냐? 엄청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냐?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집니다. 참 신비한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있는 각양각색의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씩 풀어주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가야만 됩니다. 세상에 가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정치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렵습니다. 정치뿐이겠습니까?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울 것이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가정도 어렵습니다. 학교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영향력을 펼치며 나타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해야만 됩니다. 그 모습이 변화된 삶이고, 그 변화된 삶으로 또 다른 변화된 삶을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곳에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문화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많고요, 독일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젊은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며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독일 땅에 왜 살아가겠습니까? 독일을 변화시키라고 한 하나님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있는 삶의 현장,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증거하는 겁니다. 독일의 문화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문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나가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온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었겠습니까? 전 세계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고 그랬죠. 흩어진 사람들.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었으면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땅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일자리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참고 이국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저기로 다 퍼져 갔습니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들은 그렇게 바뀌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옳지를 않았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처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 인생은 이제 바뀐 모습으로,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삶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다시 한번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인사동이라고 있습니다. 인사동길 가면 인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지를 않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인사동 골목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예전에 백정들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랍니다. 백정들 아시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여러분들이요. 백정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승동교회랍니다. 초대 장로였던 분이 박성춘 장로님. 이분도 역시 백정이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스포라스 병원이 설립되어지고 의과 전문대학이 세워지고 초창기에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외과 의사가 되었던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박성춘 장로님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에 한이 돼가지고 아들을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박성춘 이분이 아버지가 이제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그 새끼줄로 이어가지고 만나지 못하게끔 교통도 차단하고 무서운 전염병처럼 여겼던 것이 장티푸스였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이분이 심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위기스러운 순간이 왔기에 이 아들이었던 박서영이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었던 그 어비슨 선교사를 찾아갔답니다.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제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치료를 했습니다. 깨끗이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정들의 말투는 정확히 어떤 말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그 거친 말이 좀 많았겠죠. 육두문자도 좀 많고 좀 이렇게 센 말이 많았을 텐데 말씨가 바뀌었답니다. 백정들이 쓰는 말씨가 아닌 부드러운 언어를 쓰게 됐고 생활이 달라졌고 백정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됐던 것이 이 박성춘이란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승동교회 초대 장로로 선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모습으로 가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단계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하면 되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사실이 있었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절 2절부터 그 밑으로 쭉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막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 보여줬던 환상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노하고 화가 냈던 그 모습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는 오케이를 했다는 것이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누구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변화는 늘 나부터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변화의 순서는 납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내가 바뀌죠?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론을 떠나서 누구만 나와서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비판합니다. 자신들이 그걸 비판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인데도 또 비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냥 비난과 비판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은 잘해요. 국민들이 탓합니다. 정치인들은 잘합니다. 대통령을 탓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정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영하는 회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영자는 일하는 일꾼들을 원망할 것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경영자를 원망할 것이고 그 원인이 누구부터겠습니까? 나부터라는 겁니다. 나부터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타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죠. 설사 안 변한다 할지라도 변해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모습 닮아서 그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이 참 중요한 얘기죠.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저부터 바뀌어야 되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분들이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더 열심히 내는 거죠.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그것은 점점 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퍼져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에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나가는 것. 내가 변화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된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다고 완벽해질 수는 없죠.
다 흠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늘 얘기 드렸던 말씀과 기도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 기준 아닙니다. 저희가 가졌던 어떤 경험 기준 아닙니다. 저들의 기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이 맞춰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늘 같이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어져 갑니다. 웨슬리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바뀌고 영국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감리교회를 태동케 했습니다. 칼빈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나라를 바꾸고 그것이 한 교단을 세우고 전 세계를 바꿔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 삶까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늘 변화시켜 우리 삶을 더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일들만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란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모습 닮아가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